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명기 곳곳에 녹아져 있고 종종 이 특별한 관계는 혈육 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 중에 다음과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5번째 계명으로 알려진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 5번째 계명은 흔히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알려진 계명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5번째 계명 다음에 등장하는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의 표현이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 하라는 긍정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고 특별하지만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요? 지상에서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하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언약 자녀 사이의 관계의 모형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이며 또 그 관계는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모세는 아비와 어미들을 향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매사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모습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든 광야에 있을 때에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든지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가 쓰인 고대 근동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비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은 아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고 자식은 아비를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공경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용인즉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일하겠노라고 대답하였지만 끝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반대로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후에 이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위선과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2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순종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이스라엘 삶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27절에 순종이 이끄는 복의 길이 있고 28절에 불순종이 이끄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길은 또한 아브라함 앞에 놓였던 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앞에 놓여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양자택일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과하여 또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런 언약적 맥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신명기 명령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온 지역과 민족에게 복을 줄 수도 반대로 저주를 끼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린신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린심 산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 축복의 산이 되고 에발 산은 그들의 저주로 인해 저주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향에 관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존재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사람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십니다. 나의 순종을 복의 터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순종의 백성,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길지 않은 인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망령되고 허탈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삶의 발걸음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